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주께 힘을 얻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낙심이란 떨어질 낙의 마음심이란 의미입니다. 마음이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낮은 곳으로 툭 떨어지는 그러한 낙심을 경험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또한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평가할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위를 보면은 이렇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낙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정의 자녀는 굉장히 유학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좋은 고등학교, 좋은 여러 학원들을 보내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기대와는 달리 자녀의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고 정작 열심히 해야 할 자녀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많이 기대하였는데 자녀가 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부모님께서는 자녀에게 실망하고 마음에 낙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이분은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쏟았습니다. 그런데 다소 부진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함께 고생했던 동료조차 서로를 막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상하고 자존심도 막 상하면서 크게 낙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낙심하는 마음은 어린이 학생, 청년들도 똑같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노력에 비해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에 낙심합니다. 청년들은 누구와 비교하면서 스펙 경쟁을 해야 할 때에 낙심하게 됩니다. 이렇듯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낙심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저 또한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하여 친구들을 만나보니 모두 친구들이 목사님 가정이나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저는 위축감도 들었고 무엇을 할 때마다 자신감이 늘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성품들도 좋고 성경 지식도 뛰어났던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그다지 성경 지식도 좋지 못하였고 성품 또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생각보다 모든 결과가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나는 정말 많이 노력을 하는데 나는 왜 저들처럼 해내지 못할까라고 비교하면서 많이 낙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낙심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이후의 모습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이는 계속해서 낙심만 하면서 불평하는 말을 내뱉고 환경과 다른 이들을 탓하며 낙심하는 마음에만 머무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낙심하는 마음 자체를 차단하기도 합니다. 기대한 만큼 낙심도 크기 때문에 아예 기대조차 하지 말자라고 다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모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평하는 말을 내뱉고 낙심만 하는 경우라면 오랫동안 낙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낙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낙심하는 마음 자체를 차단하는 경우라면 희노애락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마음이 쑥쑥 성장해야 하는데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상실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낙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낙심한 마음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문 5절의 말씀과 같이 주께 힘을 얻어서 낙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7절과 같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깨달아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이 살아나 다시 일어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성전입니다. 시편 84편을 기록한 이 기자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절인 1절부터 4절까지 성전을 다양하게 표현하였습니다. 1절에서 성전은 주의 장막이라고 하며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전이라고 표현하였고 3절에서는 주의 제단, 4절에서는 주의 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자의 표현들을 종합해서 보면 성전이란 하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시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날마다 사모하며 노래하였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기자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잠시 성전과 관련하여 그림 작품을 통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전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그림은 PPT에 보시면 미켈란젤로의 대홍수라는 작품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큰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때 땅에 살던 모든 것들이 물에 잠기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의 방주에 머물렀던 사람과 동물들은 모두 살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그림은 시메온 솔로몬의 모세의 어머니라는 작품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모세의 가족들은 갈대 상자를 만든 후에 그곳에 모세를 태우고 나일 강으로 뛰어 보냅니다. 모든 히브리 남자가 이 죽임을 아기였을 때에 죽임을 당했는데 갈대 상자에 들어간 모세는 목숨을 건졌고 훗날 모세는 이 아브라함 민족을 번성하는 그 씨앗이 됩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의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성전을 의미하는 상징이 됩니다. 다음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모세의 십계명입니다. 이제 나이가 든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을 함께 데리고 출애굽을 한 후에 나라를 세웁니다. 이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라는 것을 십계명을 보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성막을 만들었는데 이 성막 안에 언약궤를 놓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약 500년 동안 비록 성막이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 안에 두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굉장히 좋은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언약궤는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설계도와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였고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는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아름다운 성전을 찬양하면서 성전의 역할에 대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며 둘째로 성전은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마음이 갈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에 성전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성막과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고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 또한 갈급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는 교회로 와야 합니다.
교회로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두셨던 모든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세상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고 친구들은 떠나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기근이 들고 먹고 살 길도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다른 사람의 집에서 일하며 비참한 대우를 받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곳에서 막 비참하게 하인이 되어 사는 것보다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하인이어도 그곳에 가서 사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처럼 아버지 집에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께서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을 보시면서 매우 기뻐하시며 뛰어나와 안아주시고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셨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먹을 것과 옷을 주시고 아들의 권세도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의 집은 교회가 되며 둘째 아들은 세상 속에서 살다가 방황하며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계신 성전에 들어온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교회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힘들고 고된 마음 다 아시며 위로하시고 영혼의 안식을 얻게 해 주십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전에 거할 때에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꿈과 생명력과 같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들을 주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되는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 은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전을 사모하는 자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까요? 바라기는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란 하나님을 향하여 큰 길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갈 때에 길이 없으면 막 헤매고 돌고 돌아서 힘겹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큰 길이 나 있으면 쉽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는 마치 영적 큰 길 같아서 이 큰 길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온의 대로는 마치 영적 고속도로와 같아서 뒤로 돌아갈 수 없고 중간에 멈출 수도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향해서 가게 되며 가는 과정 속에서 차에 필요한 연료를 채우듯이 주님께 힘을 얻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연료가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음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놀랍고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성전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한 이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십니다. 히브리어로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쌓아 올린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길을 만들어서 그 위에 돌을 갖다가 쌓아 올려서 거기에 또 흙을 넣고 다져서 길을 만드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성전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나누며 섬길 때에
이 마음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길을 닦고 준비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등장합니다. 신랑이 멀리서 혼인잔치를 위해서 신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도착하기 전에 열처녀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열처녀들 중에서 5은 여분의 기름이 없이 등불만 들고 나갔고 나머지 5은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신랑이 밤이 깊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처녀들은 등불을 켜놓고 그만 잠이 들어버립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신랑이 그다음 돌아옵니다. 그렇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신부들은 당황하여서 그만 등불이 꺼지고 급히 그것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은 도착했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만이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힙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사야와 세례 요한과 등불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여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전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을 배경으로 쓴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이 순례길은 매우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걸어가야 하는 길은 비포장 도로였고 그 목적지는 그 예루살렘이었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서 800m나 되는 산악 지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나운 짐승이나 강도를 만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여정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어렵고 험난한 길을 바로 눈물의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란 메마른 황량한 골짜기, 건조한 골짜기, 숨막히게 만드는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마음이 메마르고 삶은 건조해지고 하루하루가 막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치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 눈물의 골짜기와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 성전을 사모하는 이 사람들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은혜를 얻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며 나아오는 사람들은 눈물의 골짜기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지나가는 은혜를 입습니다. 또한 눈물의 골짜기가 많은 샘이 터져나오는 곳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느 날 보면 하염없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도 괴롭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자신의 어려움은 지나가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기도가 나오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눈물의 골짜기가 찬양의 샘, 기도의 샘, 말씀의 샘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아픈 마음이 지나가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샘이 샘솟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셋째로,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때마다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은 성전에 늘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함을 얻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 안에 있으면 세상의 사나운 파도가 아무리 밀어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노아의 방주를 탄 누군가가 방주에 나와서 혼자 작은 보트를 탄다면 그 보트가 아무리 튼튼하여도 그 자그마한 그 보트는 힘을 잃고 파도에 금방 휩쓸려 버릴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아서 교회를 통해 우리의 영혼과 삶이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홀로 떨어진다면 작은 어려움에도 금방 믿음을 잃고 세상에 휩쓸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성전에 깊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성전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의 삶이 일으켜 세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 강건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순례의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고 때마다 도우셨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갔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 순례자들이 경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목을 축였고 사나운 짐승에서 보호함을 받았고 강도를 만나지 않았고 그 걸어가는 길길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때마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인생의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6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전에 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필요한 것은 때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칠 때, 괴로울 때 더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5장에서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병이 치유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용기를 내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제약 속에 세상 속에 방황하며 살았듯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아오면 은혜를 입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전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